누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인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는 찬송시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일이고 또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구원과 심판 둘로 나누는 출발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뜻입니다. 그 시들의 주제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고 밝힌 후에 장차 주님이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4편의 시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미화하고 칭송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살펴본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사정을 말하기도 전에 동정녀 임신을 먼저 알아보고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칭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자신을 통해 실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서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찬양시로서 제사장 사가랴가 아들 요한이 출생한 후에 같은 주제로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한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주신다는 천사의 예언을 의심하는 바람에 10달간 벙어리로 지내는 벌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출산하고 그 이름을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으로 짓자 혀가 풀렸고 64절 말씀대로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통칭 사게아라의 축가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마리아 찬송처럼 라틴어 첫 단어를 따서 베네딕투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사게아라가 67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했습니다. 짐작하건대 그가 입이 풀리자마자 지난 10달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실험을 한 그 결과를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시에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설명이 없으므로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간 거하는 도중에 또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그런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가랴가 아무래도 마리아에 비해서는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이 더 많았는데다가 3배나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실험한 열매가 오늘 본문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평범한 아녀자인 마리아와는 달리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적인 축복 기도의 양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한 번만 차례가 돌아오는 분향을 하는 날에 성소 안에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분향을 마친 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오면 곧바로 밖에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론 대제사장에게 명한 축도를 해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대로 그 기도문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도도 제사장은 따라서 평생에 한 번밖에 못하는데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는 바람에 그걸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로서는 자기 잘못으로 축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그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미련이 계속 남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말문이 트였기에 성전은 아니지만 함께 모인 이웃과 친족들에게 말하자면 속 시원하게 한번 그 축복하는 기도를 한 셈입니다. 아론의 축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그 결론도 79절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라고 축복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아론의 축도가 제사장 개인에겐 개인으로 따지면 평생에 한 번 돌아오지만 2만 명이 넘는 제사장에 있어서 그게 번갈아 가면서 매일 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찬양시도 사가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또 오늘날의 신자도 당연히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찬양이 됩니다. 신자라면은 교회 예배나 각종 모임은 물론이고 혼자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양을 예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진심과 전심을 담아서 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경배로 바쳐져야 됩니다. 찬양은 곡조보다는 그 가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가사든 간에 자기 입에서 내뱉는 순간 그 가사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가사대로 자기 삶에 실현하고 있다는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문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감상에 젖어서 그냥 노래를 부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 68에서 75절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실 구원이고 후반 76절에서 79절의 주제는 태어날 아기 요한이 앞으로 맡을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전반은 하나님을 높인 찬양이라면은 후반은 찬양이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하듯이 요한을 필두로 백성을 위한 기도인 셈입니다. 요한이 행했던 사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므로 신자들이 그 뜻을 정확히 살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할 바는 전반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사장 사가랴가 10달이나 구약 성경을 연구한 끝에 작사한 찬송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곳곳에서 구원이 인간의 공로에 달린 것이 전혀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은혜라고 계시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사가랴도 그런 말씀들에 주목하여서 이 찬양을 지었기에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에
69절에서 71절에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켜서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다윗의 집에서 일으킨다는 것은 구약 내내 예언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날 자손이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언약을 다윗과 맺었고, 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라고 그 다윗 언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유다 지파와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사가랴도 그래서 70절에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특별히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 본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전체에 자기 인생 전반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장문의 찬양시를 지은 것이 나옵니다. 그 표제에 보면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라고 붙였고, 그 내용도 전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라고 72절 73절에 마리아의 찬양과 같은 맥락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맹세라고 표현했습니다. 맹세라는 히브리어 니시바는 약속이나 언약보다는 그 실현의 진정성과 신실성을 더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맹세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그 일을 기억하고서 언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말년에 예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당신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양을 제물로 대신 받으시고 이삭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두고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함으로써 그 약속을 확정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스스로 맹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으니까 만약 어기면은 하나님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법은 절대로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맹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언약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유효한 소망이자 위로가 된다고 부연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실현할 후손인데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린 양 대신에 살려준 이삭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때가 찾아 이삭과 유다와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약속의 씨로서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 사이에 탄생한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존재는 인간왕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뿐인 겁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단순히 그들의 선조와 맺은 언약을 지키는 차원을 거치지 않고 그걸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당신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양을 번제 제물로 받으신 후에 맹세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장차 구원도 그런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물론 사가랴가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진리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실 긍휼의 구원은 깨달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67절에 보면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뭐라고 말합니까? 속량하시며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로서는 모든 이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라서 서두에 결론부터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곧 실현될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속량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은 한자어인데 몸값을 받고 노비를 풀어서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의미의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속량의 헬라어 리트로시스는 노예의 몸값을 바치는 물건이나 대금을 뜻하는 리트론에다가 행동을 나타내는 이 시스를 붙인 합성어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엔가 노예로 속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대속물을 바쳐서 풀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드리는 속죄의 제물, 특별히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희생양을 통해서 얻는 속량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는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꿔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해병시키려면 현실적으로는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만약 금전이나 제물로서 대속물로 바쳐 해방되려면 그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도 없으며 로마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로마와 독립전쟁에서 전사할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죽음을 속량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필요도 없고 당장이라도 열심당이 주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됩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장차 하나님께서 마련한 하나님께 합당한 대속물이 바쳐짐으로써 이스라엘이 속량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에 보면 자기 아들 요한이 맡을 일도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로마의 사악함을 처벌하여서 로마보다 어려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들 자신의 죄에서 건져주는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원수를 무찌르는 힘이 센 용사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속 제물로 바쳐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므로 하나님이 직접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대로 마리아가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사가랴의 두 찬송을 합치면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고 또 그분이 대속 제물로 성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주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메시아가 와서 무찔러 줄 원수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을 노예로 묶고 있는 죄의 힘입니다. 또 그런 구원에 대해서 요한이 백성들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지금 사가랴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예언한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은 실제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비해서 백성들로 죄를 해결케 하는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즉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여서 직접 구원과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기록대로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으므로 너희가 감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원이라면 메시아는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들과 적극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진다고 했고, 더 중요하게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돌은 물론 상징적이지만은 도덕적으로 어려운 선행이나 종교적으로 경건한 간섭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으로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죽음의 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사실상 십자가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자라면서 아버지 사가랴에게서 본문의 찬양대로 긍휼의 구원에 대한 구약신앙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가랴는 태어날 아기가 맡을 일이 제3의 구원을 백성들로 알게 하는 것이라고 예언한 후에도 78절 전반에 보면 그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도덕적으로 가장 어렵고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돌에 비유되었다면 다른 모든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 실력으로는 아예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8절 후반에 보면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생존을 책임지는 해는 땅이나 바다에서 위를 향해 돋지만 인간의 영혼을 되살리는 구원의 해는 그 반대로 하늘로부터 아래로 임한다는 겁니다.
속량에 의한 제3의 구원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속량 파다는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킨다는 뜻이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또 억울하게 죽은 친족의 피를 살인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고엘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편이 130편인데 거기에 마지막 7,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눈을 감고도 이건 외우는 찬양이었고, 몇 달 동안 벙어리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실험을 할 때도 성전에서 여호와의 면전에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계속 속으로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윗 왕국의 재현이 아니라 속량에 의한 제3이 될 것이라고 더더욱 확실히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달 후에 말문이 트이자 곧바로 내뱉은 첫마디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사가랴의 이 찬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집에 일으킨다는 구원의 뿔에만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대 지역 동물 중에 뿔이 난 것은 힘이 세므로 뿔이란 것은 힘센 장수나 왕을 뜻합니다. 사가랴는 다윗의 집에서 영원한 왕이자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대속 제물이 나온다고 말한 것인데, 백성은 정치 군사적으로 아주 힘센 장수나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해 주리라고 기대한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 제사도 성실히 준행하고 있으므로 죄를 사해주는 구원은 아예 필요 없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국률로 바꿨다고 성전의 한정상가 재물 장사치를 크게 야단치며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허물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선포했는데, 성전은 속죄 제사를 지리는 것, 즉 제3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당신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백성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써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당신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는 영단번의 제사가 참 하늘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짐승 제물로 제사함을 받던 모세의 율법 시대는 완전히 종결되고 은혜의 새 시대가 열림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맹세도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택하여서 성령으로 간섭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고는 모든 이스라엘이 여전히 모세 율법과 성전의 짐승 제사에 집착하면서 주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대적했습니다. 급기야는 스스로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으나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의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정도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특별히 주후 73년에 마사다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약 960명의 유대인들이 집단 자결함으로써 전쟁은 비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일종의 대성물로 바친 셈인데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 약 1900년간 그 후로 고향을 던지고 온 세계를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과거 역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자기 민족만 높여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예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예언한 이사야서 53장도 빼버리고 가르칩니다. 창조주 여호와는 천하 만민의 유일한 하나님이므로 이미 오신 예수님 외에 그들에게 다시 오실 그들만의 메시아는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처로운 민족으로 사가랴의 이 찬양을 들었을 때 느꼈을 친족과 이웃의 감동은 완전히 헛사가 되었습니다. 제 혼자 짐작하건대 천국에 올라가 있는 아브라함은 이 자기 후손들의 완악한 고집을 무너뜨리려고 매일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문제는 그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신자가 과연 사가랴의 이 찬양을 온전히 자기들의 현실 삶에 실현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 의미라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받은 구원이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영단번의 제3을 받아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음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있느냐 말이죠.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새벽기도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도 혹시 자기만의 다윗 왕국을 쌓으려는 소망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나 환란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일 수 있고 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자를 개인적으로 알고서 그 삶을 주관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려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만 해결받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요한에게서 크게 야단맞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쭉정이로 분류돼서 불에 타는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은 평생토록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영적인 시체, 말하자면 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당신의 독생자를 대성물로 받으시고서 그 의를 믿는 자만 구원해 주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긍휼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현실의 형통과 풍요를 주려고 구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고 완전히 무익한 죄인이었다가 지금도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자에게만 현실적인 축복을 준다면은 역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일종의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영적인 순결이며 또 그런 상태라야만 당신과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이 땅에 존재케 한 유일한 목적이 당신을 평생도록 기뻐하며 찬양 경배토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인간다워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워도 허망하고 갈급해지며 그 결과는 죄의 삭신 죽음일 뿐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당신을 찬양케 하는 겁니다. 사가랴의 찬양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국의 영광이 아닌 제3의 구원을 주시는 목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75절에 보시면은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신토록 신자에게 바라는 것이 성결과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으므로 이제 신자들은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신자는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항상 기뻐해야 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보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아도 실천은 비록 더딜지라도 그런 삶을 지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데 그 결론은 죽은 후에 남으로 종신토록 심판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은혜를 순전하게 믿으면 살아있을 때 생전의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 심판의 두려움은 완전히 제거되는 겁니다.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내치리라고 걱정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 신자인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신자는 모든 민족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서야 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에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된 후에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웃에 전파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매일 이 사가랴의 찬양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적인 축복의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축도를 하도록 명했듯이 오늘의 목회자들도 예배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 지켰으므로 이번 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형통하라는 것, 아니면 최소한도 고난에서 지켜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축복이 쏟아 부어질 것 같은 기대로 그 담임 목사의 축도를 들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배를 마감하는 축도이므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설교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뜻과 은혜만 의존해야 되고 또 이웃과 그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현대교회의 축도도 사가랴의 이 찬양을 축약한 것입니다. 신자는 제3의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라는 것이 그 축도의 뜻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반드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솔직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최소한도 주일 예배에서 지난주에 지은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내주에는 그와 똑같은 죄는 절대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십니까?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나만의 다윗 왕국을 세울 꿈에 젖어 있다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돌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짐으로써 저희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여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면서 아직도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저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영육간에 충만하게 힘을 부어주셔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이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